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17일 지금 3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14분.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벌써 주일이죠. 네. 14분. 그동안 제가 한 2주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왜 이렇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걸 물으시면 저도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거 대답하시면 저도 대답할게요. 왜 아줌마들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머리 컬러를 바꾸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거를 대답하시면 저도 대답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회초리가 시작됐습니다. 뭐 지금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허물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제일 먼저 허무는 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있죠. 그게 뭐냐게 되면은 미군 해군이 워낙 강해가지고 세계 어느 바다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해상의 자유를 미국 해군이 만들어줬어요. 그걸 만들어주니까 이제 지나간 80년 동안 이 무역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배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해적들 나타나고 중국의 남서양 일이 벌어지고 파키스탄, 인도만에 또 뭐가 일이 벌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게 되면 이제는 바다로 뭔가 필요한 걸 가지고 가고 오려면은 어떤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지나가는 나라마다 딜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서플라이 2.0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물건 사고 오고 이제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끼리만 보호하자라고 하는 게 2.0이에요. 서플라이 체인 2.0. 그 안에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그 안에 안 들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세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종이 돈을 없애려고 그래요.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제 종이 돈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하는데 그 가상화폐를 우리가 만든 가상화폐를 해야지 내가 책을 한 권 사든지 어느 정치단체에 헌금을 하든지 이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앞에 에스겔서 전쟁, 그러니까 마곡에 있는 그 전쟁 앞에 있다고요.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느 나라든지 경제 성장이 2%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어느 나라든지 경제 성장이 2%다 그러면 잘하는 거고, 아마 마이너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이너스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국도 1%, 2% 넘었다? 그러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세계가 지금 미국이 작년에 2.1%였습니까? 2.1? 정도였죠. 아마 2022년 이제 미국이 10월 달로 회기가 끝나는데 아마 다음 달이면은 그 결과가 나올 거지만 2.1% 안 넘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음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무기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돈 있어도 먹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 엄청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알면서, 그런 걸 알면서 이제 우리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답변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한테 돌아가셨어요? 장로권자 집사님한테 돌아가셨어요? 어떤 미션 단체로 돌아가셨어요? 그거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돌아가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너 이거 할래? 그래야 그때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전에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 해봐야 교회가 코로나19 막아줬어요. 교회가 앞으로 오는 경제 공황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아는 3명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죠. 그 병이 지금 2024년 말기서부터 온다고 하는 거 있죠. 빌 게이트가 먼저 말했어요, 지금. 그거 유튜브에 올려놨다가, 며칠 만에 지웠죠, 그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럼 우리가 진짜 의지할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간다고, 교회에 의지한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 말을 듣고 목사 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한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럴 때 그게 중요한 거죠.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면 그거 당장 안 해야 돼요. 그런 교회 나가지 마. 당장 안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없으면은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냥 길거리 개들이 굶어 죽어 넘어가듯이 그 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야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기도원을 선택하시던 교회를 선택하시던 목사를 선택하시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던 이 네 개는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건 다른 그 외에 다른 거를 선택하시건 뭐 길거리에서 개가 굶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가는 건 저는 말 안 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며칠 동안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역사하고 비교를 할게요. 역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책에서 말씀하지 이것도 이루어질 거다. 이걸 제가 몇 주를 말씀할 거예요. 다음 주는 12월 24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역사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거하고 이루어진 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시간이 넘어갔네. 이거 아이고 이것도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에스겔서 26장 3절서부터 볼게요. 에스겔서 26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열국이에요. 많은 나라예요. 열국으로 와서 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망대를 헐 것이요. 안경을 좀 바꿔야 된다.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11절 그가 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질할 것이라. 내 성읍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저희가 이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 역사 안에서 이루어 놓고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사람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어떤 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교회나 미션 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옵시고 목사나 기도원장에게 빠져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예언이 있으면은 바로 에스겔서 26장 1절서부터 28장 19절까지 이 두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타일. 한국말로 두로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 두로에 대해서 예언한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 같이 가장 희한한 게 이거예요. 그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같이 되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 티끌이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12절 보니까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거래요. 그러니까 성을 망하게 하고 집들 다 부시고 성 망하게 하고 그걸 갖다가 먼지까지 다 바닷물 속에 쳐 넣겠다는 거죠. 그건 참 그거는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에스겔이 이 말을 하고 한 25년 지났어요. 25년 후에 두로에 누가 오냐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두로가 왜 레바논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두로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한 말을 받아 적은 게 로마 역사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두로가 아주 강할 때는 레바논 한쪽에 그 큰 무역항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역을 하느라고 그게 엄청난 부자 도시가 되고 군대도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군대를 사오고 또 굴로 이사 와서 군인 되고 이제 하니까 그 돈 있으니까 무기도 많이 만들고 이제 전쟁에서 근데 그 성을 높게 지어놓고 그 성벽에 있죠. 그 방패 있죠. 쇠방패를 만들어서 그림을 아주 현란하게 그려놓고 그 쇠방패를 온 성 위를 삥 둘렀대요. 밤에 그 아래다가 횃불을 켜놓으니까 그 불이 방패에 반사돼 가지고 사방에서 멀리서도 그 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그 정도로 강한 성이었고 이제 그쪽으로 무역하게 되면은 약탈 당할 염려가 없는 것이 군대가 보호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미국 해군이 온 세계 바다를 보호를 하듯이 딱 보호를 하니까 무역을 해도 약탈당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제 미군 해군이 빠지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도 걱정해야 돼요. 이제 한국 해군이 같이 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2.0가 나오는 게 우리끼리 보호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팀을 모아서 보호하자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 붙으면 좀 유리하죠. 근데 다른 쪽에 붙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는 그 두로에서 그렇게 멋있는 성인데 그 아주 잘 나갈 때 에스겔이 이거를 언제 썼냐면은 기원전 593년에서 565년 사이니까 그저 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오기 전에 25년 전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두로가 잘 나갈 때 그 두로는 열국이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나라가 와서 아작을 낼 거다라는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 집에 있는 거, 자 성돌, 집 지어놓은 석가래 이런 거 몽땅 흙까지 다 바닷물 속으로 쳐 넣을 거다. 그래서 말간 반석까지 많을 거다.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25년 뒤에 진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부셔뜨리는데 그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놓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 돌들, 넘어진 돌들, 기초돌들 파낸 거, 나무 기둥 뭐 하니까 그냥 놓고 가요. 그냥 놓고. 그러니까 아니 말간 반석까지 그렇게 된다며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망하기만 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278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가고 그리고 278년 뒤에 누가 오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때 두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육지 앞에 있으면 우리 당하니까 우리는 해군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 요 한 1마일도 안 돼요. 3km, 뭐 10리도 안 되는 앞에 그 섬이 있어요. 그 섬에다가 성을 져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이제 눈에 보인다고요, 지금 이게. 맑은 날은 눈에 보여요, 이렇게. 바다에서 10리도 안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 근데 그 육지에서 거기까지, 바닷속 수심이 좀 낮았어요.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저쪽 바다 쪽으로는 깊었는데 이 육지에서부터 저기까지 그 섬까지는 물이 그렇게 안 깊었어요. 그 378년 뒤에 이제 그게 정확하게 서기 몇 년입니까? 그게 서기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저 섬을 공격하려니 배를 띄우자니 물이 낮고 어떡합니까? 그 육지에 있는 석가래들 있죠. 그 다음에
그 돌들 있죠. 제목들 남아있는 거 있죠. 기와장 하나까지 먼지까지 쓸어가지고 바다에 채워가지고 군인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육지서부터 그 성까지. 그 전에 그거 시작하기 전에 몇 명을 죽이느냐? 8,000명을 도륙을 해버려요. 그 길 만들기 전에 8,000명 도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하면은 지금 여기 에스겔서 26장에요. 5절 보니까 네 번째 절 보니까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맑은 반석이 되게 한다며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 때 이루어져 가지고 타이어가 아작이 나고 없어져요. 그 섬에 있는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돌을 이제 여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불을 붙이죠. 기름 부어가지고 해서 이제 그 돌을 튀기죠. 이렇게 팍 이제 튀기면 이제 그것이 날아가가지고서 이제 그 벽을 치는 거죠. 그런 기계를 가지고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섬까지.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타이어를 없애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8,000명을 죽였어요, 육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역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른 게 문제가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열국이라고 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줄 것이며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무욕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을 이제 칠 것이며 하면서 27장 가게 되면 이 나라가 없어진다 그래요. 아이스체. 너는 나라가 없고 사람이 안 살 거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주후 638년에 모슬람이 그 지역에 말간 반석같이 된 데를 다시 들어와서 조금 남아있는 사람을 다 죽여요.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주후 1124년에 십자군이 들어와서 또 다 죽여요. 그러니까 주후 638년에 와가지고 몽땅 무슬람으로 개종을 했잖아요. 1124년에 크루세이더 십자군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려 또. 이게. 그리고 1291년에 메멀루케라고 하는 무슬람 부족이 와가지고 또 이것도 크루세이더한테 몽땅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다 죽여버려 또. 그러고 나서 1896년에 영국 학자가 두로 가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300년 동안은 그러니까 마물루케 무슬람이 와가지고서 완전히 다 죽인 다음에 300년 동안 그 두로 지방에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주의 땅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 학자가 1896년에 그 두로 땅을 가가지고서 뭐 하나 그랬더니 그리스 병정들이 걸어서 들어간 그 길이 있죠. 몽땅 헐어가지고 만든 길. 그 위에서 그물을 풀어가지고 낚시들 하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 안 됐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 레바논의 조그만 시예요. 지금 오늘 거기에 인구수가 1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근데 절대 나라가 안 됐어요. 그 나라도 안 되고 그냥 시도 아주 가난한 시예요, 지금. 27장 27장 2절 한번 봐요. 2절.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하나님이 했는데 지가 했는 줄 아는 거죠. 27장 11절 봐요. 이르랏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섬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읍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보존하였도다. 그렇게 멋있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사방에 방패를 달아가지고 그 아래 그 횃불을 비춰가지고 진짜 밤에도 완전히 불야성이죠. 진짜 멋있죠. 그거는 아마 요즘 그렇게 해도 멋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27장 에스겔서 27장 33번째 절 받아봐요. 35절 봐요. 섬의 거민들아 너를 위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한다. 즉 두로는 두 번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죠. 오늘도 두로는 무역항이 아니에요. 낚시하는 데고 놀러 가는 데예요, 여러분. 오늘도 두로는 낚시하고 가가지고 노는 데지 어떤 무역항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한 다음에 25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왔고, 그리고 278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에스겔서를 요대로 이제 이루면서 주후 638년, 1124년, 1291년 세 번을 연달아 몰살 당하면서 결국에는 1896년에는 300년 동안 그 땅이 벼 있었어요. 그러다가 1896년에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낚시하면서 먹고 살고 있던데요. 오늘도 거긴 무역항이 아니라고요. 자, 한번 이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두 번째로 제가 한국 교인들 돈을 좋아하니까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그죠? 돈들 좋아하시잖아. 33장 가보세요. 33장 보시게 되면 19절. 신명기 3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스불론한테 예언한 게 나와요. 한 번 더. 모세가 죽기 전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게 나와요. 야곱한테 12지파가 있었죠. 루벤, 유다, 아스겔 쭉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제 말한 게 나와요.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바다에 풍부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바다에 풍부한 게 뭡니까? 물고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도 있지만 그 외에 이 오늘 이스라엘의 그 스불론 지파 땅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불론 지파의 땅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제 거기가 그 바다하고 강에서 이제 나오는 게 귀한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지금 제1번이 모래예요. 모래. 진짜 하얘. 아시죠? 하얀 모래야. 하얀 모래. 그거 못 사서 난리예요. 그 하얀 모래 못 사서 난리야 지금. 그 하얀 모래 지금 엄청나게 팔리는데 그걸 갖다가 아주 엄청나게 이쁜 모래예요. 그 세계 1위잖아요. 그게 스불론 쪽이 가지고 있던 그 땅, 그 앞에 바닷가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 모래가 엄청난 돈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하얀 모래에서 나오는 그 산호초. 이거는 이거 영어로 이제 코랄이라고 그러는데 코랄. 그 스불론 땅에서 나오는 그 산호초는요 오늘도 엄청 비싸요. 그거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게 거기 함부로 들어가서 산호 본다고 하다간 작살나요. 거기 이제 다 그 구역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모래 산호인데요. 세 번째 게 있어요. 앰버그레스라고 하는데 앰버그레스라고 하는 향은 아마 한국의 부자들은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죠? 한국말로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용연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연향, 향. 퍼퓸, 이제 퍼퓸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게 되면은, 고래 생식기관에서 어떤 투명한 게 나와요. 고래가 어떤 투명한 게 나오면 그것이 이제 조금 굳으면서 그거를 향으로 만들면 엄청나다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 미국에는 없어도 한국에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워낙 그런 거 이제 그 좋아하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에메리스가 뭐냐 그럼 몰라요. 근데 에메리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 김정은 씨한테 말 안장으로 해 줬대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 그 용현향 같은 거는 아마 미국에는 없어도 한국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마음대로 구해도 이제 별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이제 워낙 많으니까 돈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봐도 그 스불론 모세가 예언한 게 지금 다 맞았다 그러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게 되면 이제 이거예요. 감추인 보배라고 그러죠. 그럼 모래 아래 감추인 보배가 뭐냐고요. 193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1935년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하고 3,400년 뒤에 스불론 땅으로 그 아래로 뭐가 지나가냐면 오일 파이프가 지나가요.
숨겨진 보물이 뭐였냐고요? 모래 앞에 한 6feet에서 10feet 정도 이제 깊이 내려가가지고 오일 파이프가 지나가요.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잠깐만. 3,400년 전에 모세가 거기서 지금 진주 나오는 게요 엄청나요. 그 스불론 땅 그쪽 그 바다 아래서 나오는 진주가요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2등이 어디냐면 그 인도 내륙 지방에 그 달팽이들이 만드는 진주가 있어요. 그게 2위예요. 1등은 이거예요. 스불론 땅에 나오는 그 진주, 산호, 용연향,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지금 오일파이프. 아니 이거를 3,400년 전에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신 하나님이 3,400년 뒤에 우리를 위해서 1935년에 파이프라인을 그 아래로 뚫게 하면서 진주 팔고 산호 팔고 모래 팔고 용연향 팔고 오일 지나가고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하면은 에스겔서 봤죠? 모세의 유언 봤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책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 믿으십니까? 교회를 믿으십니까? 기도원을 믿으십니까? 미션 단체를 믿으십니까? 무슨 장로를 믿으십니까? 권사를 믿으십니까? 집사를 믿으십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 믿으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서 너 이 사람 믿어라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의 끝을 보고 따라가라 그러죠. 끝을 보고. 사람 믿으란 말 없어요. 그 사람 사는 거 봐라. 그 사람 끝에 가서 죽을 때 보고 그 사람이 맞았으면 너도 따라하라는 그 얘기죠. 히브리서 13장이죠. 그게 따라하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보고. 하늘 말씀에는 인간 믿으란 말 없어요. 자, 헌데 지금 어디로 귀의하셨습니까? 교회로 귀의했습니까? 목사한테 귀의했습니까? 부처한테 귀의했습니까? 기도원에 귀의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목사가 있건 없건 오늘 교회가 있건 없건 팔레스타인이 있건 없건 3,400년 전에 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까? 교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까? 목사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까? 기도원장 믿어야 됩니까? 생각들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어디 하나님 말씀에 사람 믿어라 그런 적 있어? 황 목사도 믿으면 안 돼. 뭐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믿으라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오는 험한 세상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시편 가보세요. 시편 91편. 자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1절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오케이시다. 자전자의 은밀한 곳에 그의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세계의 경제 공황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보호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코비드19 막아줬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코비드19 막아줬습니까?
코비드19 그렇게 오기 전에 한마디라도 한 목사 기도원장이 있습니까?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하늘의 뜻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 기도원장 하고 앉아있으니까 문제입니다. 하늘나라 본다며. 하늘나라 가서 해와를 보니까 배꼽이 없었다며. 그러면서 코비드19 오는 건 못 보냐? 사기꾼들이지 완전히. 그런 게 무슨 목사가, 그런 게 무슨 사기꾼들이지 다 이거. 기도원장들하고 앉아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호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경제공황 심합니다. 경제공황이어서 또 이제 뭐가 옵니까? 3명 중에 하나 죽어가는 질병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나갈 때에 나와 우리 자식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길거리 배고파 쓰러져 죽어가는 개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지존자 그늘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서 말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시면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도 누구한테 무슨 짓거리를 하고 얼마를 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제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신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일직선으로 그어서 그걸 갖다가 연장선으로 일직선을 내면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똑바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시편 91편 1절 전능한 자 그늘에 거하는 그걸 갖다 내일로 한번 일직선을 그어보라고요. 우리가 그 날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합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날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나 기도원장이나 장로집사 권사는 절대 하나님 날개가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기도원장,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을 말씀으로 끌어넣어서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전능하신 그 긴 날개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 봐라. 그 본을 보이는 거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들한테 그만 사기당하시고 인간 단체한테 그만 사기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전능자 그 깃 아래 거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닫게 하옵시고 하늘을 보고 하늘의 말씀을 보고 주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나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